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김이돌 장로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4절에 보면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것을 이제 제목을 삼고 눈물로 쓴 편지. 꼭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편지라는 말은 없지만은 고린도전서를 편지로 보냈기 때문에 많은 눈물로 썼다 하는 것을 이제 제목을 삼고 많은 눈물로 쓴 편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화설교는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맞춰 가지고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보에 이제 실기 위해서 제목을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실 이제 한 11가지 문제를 쭉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글로에지 편으로 혹은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편지로 그리고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에게 왔어 또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고이고 이런 집사님들이 바울에게 왔어 고린도 교회 형편을 얘기해 준 것을 듣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쓴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디모데가 들고 갔는데 디모데가 들고 가서 이제 이 쭉 고린도전서를 다 읽어주고 성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바울을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우리가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디모데가 아마 고린도에 갔다가 바울에게 다시 올 때는 엉엉 울면서 왔지 않겠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오히려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나 더 보냅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때 하나 더 보내는 것은 아주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낸 편지인데 그거는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후서를 썼는데 후서는 1장부터 9장까지는 바울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래도 바울을 중상모략하면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10장부터 13장까지 썼다고 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는 공부할 때에 노우호 목사님도 1장부터 9장까지가 따로,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가 따로 이렇게 편지를 2개를 보낸 것을 이렇게 붙이다가 보니까 사실은 10장부터 13장까지가 앞에 오고 1장부터 9장까지가 뒤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1장부터 9장까지가 먼저 왔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뒤에 갔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 저도 뭐 사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노 목사님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에 이 고린도 후서가 뭐 2번 보낸 게 아니고 한 번 보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좋은 사람들, 좋은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못된 악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한 교회지만은 이 이제 극히 다른 2 부분을 이렇게 편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고린도 전후서가 쉽게 좀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내서 디모데가 이제 가지고 가서 디모데가 올 때는 뭐 엉엉 울면서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디모데가 와서 고린도 교회의 그 반응을 들었을 때에 아주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화난 편지는 2번째 보냈고, 사실은 이제 그 편지가 3번째 보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전서를 한번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째 보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그런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실은 뒤에 가면은 내가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 2번째 편지 쓸 때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고린도로 쫓아가가지고 막 그 못된 성도들, 악한 성도들을 막 치리하고 이렇게 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근심으로 그렇게 환한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가면은 뭐가 유익하겠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스스로 좋은 쪽으로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갔다면은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바울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바울을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는 나를 근심하게 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은 나를 기쁘게 할 자,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할 자가
기쁘게 할 자이고 또 기쁘게 할 자가 근심하게 한 자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지요.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여기 이제 3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이제 설명한 대로 근심하다가도 또 기뻐할 자고 있고 기뻐하다가도 근심할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기쁨이 너희 모든 무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썼을까요? 그래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두려움도 겪었고 어떤 힘든 일도 겪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바울이 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편지 쓸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이것을 개역 개정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마음의 고린도 교회에 큰 눌림, 개역 개정은 눌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환난을 눌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있어서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 바울을 근심하게 한 건 아니다. 그들이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뭐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지나치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죠. 너무 심하지 않게 내가 이제 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꽤나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 전체에 심려를 끼치고 그래서 결국은 아마 몇몇 사람이 처벌을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말썽꾸러기들을 처벌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온 성도들에게 지목을 받아서 그렇게 벌을 받았다면 계속 그렇게 벌 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밀쳐서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그런 벌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냥 교회에서 쳐내버리고 아이고 저런 사람 우리 교회 필요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징계나 어떤 징벌도 적당한 선에서 해야지 지나치게 해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다든가 낙심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심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당하게 용서하고 화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목회 평생에 어떤 권징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제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권징해 본 적은 없어요. 없지만은 앞으로도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벌을 주거나 권징을 통해서 징벌을 받을 때에는 그들을 너무 왕따시키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반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으로 대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면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 자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바울이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 자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두고 본다. 어떻게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많은 눈물로 이렇게 쓰면서 바울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충분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심어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이 벌을 받은 것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쯤 했으면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낼 때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벌을 주고 징계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은 징계하는 거는 해야 돼요. 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징계가 또 전체적인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징계하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징계라는 것은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면은 나도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보시는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잘못을 징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틈타 가지고는 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탄에게 이렇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누구의 괴계? 마귀의 괴계. 교회를 어떻게든지 어지럽히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그 계략을 너희가 다 아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보면은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또 지금 저희 누님이 계시는 영덕교회, 영덕교회가 있는데 자영이 이제 장로를 은퇴했고 누님도 이제 권사로 은퇴했고 아마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5년인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은 사모 속에 완전히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불과 그 사모하고 몇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마귀 짓을 하는데 이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오면은 문에 딱 서가지고 자기 편들이야 뭐 다 편들겠죠. 근데 자기 편이 아닌 절대 다수가 사모 반대편에 서가 있으니까, 목사 반대편에 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모가 거기 문에 서가지고는 뭐라고 하느냐.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를 향해서 아이고 지옥 갈 것들이 말라 예배 드리러 오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에 지가 지옥 갈 것을 미리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마귀 짓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 잘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사무엘하서 6장에 가면은 다윗이 법궤 옮겨올 때에 우사가 법궤가 흔들려 가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우사는 잘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왜?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려면은 어떻게든지 말씀이 그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귀의 괴계에 어느 누구라도 빠지면은 그런 마귀 짓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에 갔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려서되 무슨 문이?
복음 전할 문이 열렸어대. 그 이제 바울이 들어와 가니까 사실은 이 디도가 걱정이 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역마중 간 거거든요. 그래서 디도를 이제 고린도후서를 들고 보내 이제 고린도후서 전에 편지를 들고 보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바로 배 타고 건너오지 말고 저기 마게도냐로 거쳐서 이렇게 개최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와라. 그러면 이제 디도는 고린도에 갔다가 아덴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데살로니가로 해가지고 이제 빌립보로 해가지고 이래 오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역마중으로 이제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드로아에서 디도와 함께 만나자 아마 이런 약속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가니까 또 드로아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오셨다 해가지고 바울에게 말씀 듣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었는데 바울이 지금 뒤에 보면은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드로아에 모여든 성도들, 그 복음의 문이 열린 성도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게도냐로 갔노라에 거기 줄을 꺼가지고 화살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7장 5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2장 13절에서 마게도냐로 갔노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7장 6절에 가면은 5절에 가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러면 2장 13절에서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가 도착한 것은 7장 5절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면은, 그러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뭐냐? 바울이요. 여기 이제 14절에 가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 얘기를 하다가 이제 3장에 가면은 편지, 향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바울이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갔다고 뭐 전혀 다른 말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전혀 이 디도 문제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쭉 편지나 냄새나 향기나 이런데 막 취해가지고 그냥 이제 7장 4절까지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려면은 2장 13절에 마게도냐로 갔다 하고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니까 그것을 고래만 연결시키고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따로 생각해도 괜찮다. 그나마 성경이 되어 있었고 바울이 편지를 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14절에 가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이제 이 냄새에 취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어디를 가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든지 문이 열렸다든지 이런 것을 보는 이제 바울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드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씀 듣겠다고 쫓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냄새를
맡았노.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가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사실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은 구원 얻을 자들은 그 향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예수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뭐 이제 신학교를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불택자들, 불택자들에게는 이 냄새가 아주 악한 시오라는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것은 불택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오히려 복음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구원 얻을 냄새라는 거죠. 누가 이것을 알리오, 감당하리오. 그래서 사실은 로마의 그 이제 어떤 상황을 보면 군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항상 그 승리한 장군이 백마를 탑니다. 백마, 흰마를 타고 이제 로마의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던데 뭐 전에는 뭐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왔다든지 하면 카프레이드를 하면서 위에서 막 종이가루를 뿌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선 장군들이 돌아오면은 그 병사들이 이제 꽃가루를 뿌리고 또 향수를 뿌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아주 진짜 향기로운 향수 그대로의 냄새인데 승리하면서 포로를 잡아가지고 뒤에 포로들을 끌고 오면은 그 포로들에게는 그 향수가 그 냄새가 그 꽃가루가 뭐겠어요? 아이고 종살이 아니면은 죽음 이런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편지를 쓸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 가지고 구원 얻을 자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은 멸망할 자들은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이제 수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실은 오늘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풀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바울은 수다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마 그때도 바울처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수가 적고 그리고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해요. 우리가 뭐
읽고 이렇게 뭐 성경을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 설명을 조금만 들으면은 다 이해가 되고 단순한 것.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에스겔서 2장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목사님들이 꼭 전해야 될 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고 그리고 얼굴에는 철판을 깔아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너는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한번 전해봐. 그러면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워서 대화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2장 3장에 가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설교를 합니다만은 설교가 다른 게 없어요. 저도 전에는 제목 설교도 하고 강해 설교도 하고 쭉 했습니다만은 할 때는 설교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런 말씀드립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이제 보통 주일 지나고 월요일은 하루 쉬지요. 하루 쉬고 화요일 되면 걱정이 오네.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 다음 주일날 설교 본문 뭐 잡을고 원래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적용검상 설교 본문 잡으면요 설교 준비 반은 다 한 거예요. 본문만 잡히면. 그리고 66권 중에 본문, 그 짧은 본문 하나 못 잡아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데 요즘은 제가 걱정이 없는 게 설교 본문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오전 시간에 2장 했으니까 오후에는 3장, 다음 주일은 오전에 4장, 오후에 5장. 본문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설교 준비 저는 반 이상 해놓은 거예요, 벌써. 그리고 이제 제가 컴퓨터에 앉기만 앉으면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본문 원어 찾아보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대화설교 3번째 하는데 3번째까지 원어를 안 찾아본 거는 한 단어도 없어요. 그래도 목사가 됐더라고 원어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번 찾아는 봐야 되겠다. 그 언어 찾아보는 게 이제 제 설교 준비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혼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야 되는데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원목적,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기록된 원목적,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쪼록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대하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